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타종교인들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묵상하면서 그래요. 사실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은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우리가 가난 부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돈 같던데 그래서 금방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가? 이러면은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으로부터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뭐 가능은 하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충성하라, 목숨을 다 바쳐라 하는 이야기를 군인들에게 하면 좋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좀 무리한 교육이 될 겁니다. 그건 뭐 군국주의적인 교육이나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러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뭐 장로님들도 그러셨지만 고등학교 때 교련 이런 거 했잖아요. 중학교 때도 그때는 군사훈련 받았어요. 교련 시간은 없었지만 체육 시간이 꼭 군사훈련 시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체육 시간에 훈련도 받고 뭐 또 고등학교 때는 아예 그 교련복이라고 해서 군복을 자기 돈으로 다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뭡니까 발목에 각반이라 그래가지고 딱딱한 거 끈으로 묶고 그렇게 차고 다니고 그게 이제 전투화 효과 내는 그런 거거든요. 발목 보호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총 들고 총검수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각반을 여러분은 발목에 했겠지만 저는 종종 허벅지에 많이 했습니다. 매 맞을 때 차면 그거 좋거든요. 맞으면 원래 찰싹찰싹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각반을 대면 짝짝 소리가 나서 선생님들도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제자들 덜 아프라고 그렇게 또 혼내고 그러셨어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러면 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도 대상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대상자에 따라서 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하셨는가? 20절을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다.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말씀들은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들이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람들 그들의 것인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9절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읽은 말씀은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는데 뛰놀듯이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나 모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뭐 더 여지가 없어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그리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 만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요를 누리고 또 그 다음에 배부르고 애통해하여 울지 않고 웃기만 하고 늘 즐겁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된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갖는 거 아니고 일단은 제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제자도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자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할 때, 제자인 사람의 심령이 줄일 때, 또 삶이 줄일 때, 그리고 제자인 사람이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제자도를 지키다가 울게 되면 그들에게 복이 있고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인 사람은 왜 가난한 게 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하죠. 본문에는 다양한 고난과 또 다양한 풍요함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웃고 행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가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건 뭔가, 애통하는 건가 뭔가, 온유한 사람은 땅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무언가, 이런 것을 일일이 좀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행복의 종류나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연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을 얻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을 얻게 되는가? 그러면 가난으로부터 가난하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을 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쉽겠지만 실제로 그런가 하고 삶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 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명하거든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렇죠. 자기 부가 위로인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행 갔다 왔다. 요즘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SNS를 하지 않는 거라고. 다른 사람 페이스북 보고 블로그 보면 왜 그렇게 맛있는 거 늘 먹고 다니고 늘 좋은데 여행 다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지, 내가 그거 읽고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서 안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부자면 그런 거 보고도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좋은 집을 산다 그래도 위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더 좋은 집 살 수 있고 더 좋은 거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위로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타까운 일인가요? 안타까운 일이래요. 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그 사람 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줄인 사람이 왜 배부르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줄인 것으로부터 배부른 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것 아니라 줄인 사람이 배부른 건 간단하죠. 먹었으니까 그러지. 줄인 사람이 살림이 펴졌으니까 그러죠. 그럼 왜 줄인 사람이 살림 펴진대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의 살림을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을 얻기 원합니다. 행복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이 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만. 우리가 왜 행복해질 수 있지? 누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흔한 얘기로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평화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편안한 잠과 평화는 우리가 가지려고 할수록 불안해지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온유하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온유해 봐가지고 이 온유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온유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더니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생겼다, 이런 자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있는 것도 뺏기겠죠, 온유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땅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묵상했지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도 주실 수 있을까요? 땅 주실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럼 선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다가 고난 받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 당하고 욕 먹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을 때 내가 너희 챙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행복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으로 해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대표적인 곳이 어쩌면 교회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참 오랫동안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코로나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행복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지난 주간에는 슬픈 통계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많았어요. 이런 건 어쩜 그렇게 어디서 듣는지 다 똑같이 너도 나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불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좋은 피드백이 많아요. 종교니까. 천주교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냐? 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많아요. 개신교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죄다 빨간 것, 좋은 건 파란 거, 나쁜 거 빨간 거 썼는데 죄다 빨간 거예요. 뭐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한다, 위험하다, 뭐 고집세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참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과 여기 있는 이 목사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오늘 스태프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오셨는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행복 얻어보려고 참 많이 다퉜어요. 어느 교회는 당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당회 하는 것을 마이크를 달아서 밖으로 중계했대요. 그랬더니 조용해졌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걸 우리 교단 총회가 한번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교단 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어요. 그때 그전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던 총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교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씀하시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교수님이 이래서 실수했으니까 본인 사과니 우리가 받아줍시다 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좋은 교단 만들어 보자고 소리도 높여봤지만, 좋은 교회 해보자고 당회에서 소리도 높여봤지만 그래서 참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교회의 행복,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지금 한번 좀 멈춰서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해야 돼요. 이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지? 그럼 성경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이 왜 배부르게 되는지, 우는 사람이 왜 위로가 있고 웃게 되는지, 위로를 받고 웃게 되는지, 거꾸로 배부른 사람이 왜 위로를 못 받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좀 큰 실수를 했어요. 교회 장로님하고 요 실수 안 하기로 단단히 약속해놓고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조용히 해야 될 일을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서 인터뷰를 하고 떠벌린 거예요. 지역 신문에 그게 나니까 아차 실수했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신문 나가고 그게 장로님이 전화하셨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구나. 여보세요. 네, 아무개 장로님.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목사님 오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옷이 한 벌 생기거든요. 내가요? 왜요?
제가 사드릴 거니까요. 제가 오늘 보너스 받았어요. 저 좀 만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곳에 가서 양복을 정말 한벌 사주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구나. 내가 행복할 일, 좋은 음식 먹을 일, 좋은 옷 입을 일을 해서 이 음식 먹고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친구가 되어서 내가 실수한 거 알고 어려워할 거 알고 위로해 주니까 나에게 위로가 생기는구나. 내가 실수해서 마음 어려운 줄 알고 선물을 주니까 내가 선물을 받게 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너 배고프지? 괜찮아, 좋겠다. 앞으로 너 배부르게 될 거야. 왜? 내가 줄 거거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슨 심리학자는 유아기에 따뜻한 돌봄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소망이라는 덕목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어려서부터 유아들에게 필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변을 이제 기저귀 하면 축축하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제때제때 얼른 갈아주시면, 기저귀 아깝다고 오래 채우시면 안 돼요. 예, 얼른 갈아주셔야 돼요. 갈아주시면, 아, 내 문제를 이분들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문제를 지나는 동안 해결에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이제 저녁밥을 주시는 거죠. 뭔가 사회적으로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필요가 있을 때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면,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저절로, 아, 내 앞길은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겠다는 소망이라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을 저절로 배우게 된대요. 거꾸로 우리가 소망을 잘 갖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돈이 많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갔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과, 또 거꾸로 제자도를 실천한다 하면서 자기의 부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평온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고난의 길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 화로다는 저주이기보다는 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안타깝다.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줄 알지? 이미 위로 다 받았네. 정말 주님으로 해서 어려워 받는가? 주님으로 해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교회들에게, 아,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받아들이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란 덕목이 잘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내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 장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못할 거야, 대학 못 갈 것 같아, 20대 초반에 죽을 거야. 정말 제일 끔찍한 이야기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15살 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슬픈 그러한 우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삶이 가난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심령도 가난했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도자로 몇 년 생활할 때요, 멀리 강원도 평창에서, 서울에서 그때는 국도를 타고 한참 들어왔는데 3시간 한 40분 쉬지 않고 그렇게 가야 도착하는 그런 읍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복음 전도하고 또 전도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을 헌신자들 몇 사람과 함께 승합차 타고 가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전도도 하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가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훈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훈련 받으면서 그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미리 이제 정해 두는데 저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동네에 세대간테 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 그 당시 평창이 얼마나 작은 읍이었느냐면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말씀으로 평창 읍 사람들 전원이 1,500명이다. 저 잘 믿기지 않은데 그렇게 작았대요. 그런데 제가 해본 건 있어요. 평창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 읍내 있죠. 읍내 이쪽 경계부터 저쪽 경계까지 제가 뛰어봤거든요. 좀 운동 삼아서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이면 이쪽 읍 끝부터 저쪽 읍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뭐 제가 살던 시골도 그랬어요. 뛰어가면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작은 그런 소읍이 평창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서로 누군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세댁을 아는 이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 집 안 들어가고 이렇게 쇠문이었는데 그 너머를 이렇게 끼우끼 쳐다보더니 한 2, 3분 있다가 제가 이분이 뭐하나 그랬어요. 왜 안 두드리고 저러고 있나. 되돌아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되돌아갑시다. 왜요? 여기 있는 세댁이요 성격이 좀 괴팍해요. 뭐 그래서 좀 싸나운데 오늘 지금 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통을 붙잡고 누구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되돌아갑시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 다음 주에 올 거긴 하지만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집에 있을지도 모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막 앞장서서 들어갔더니 이분이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목사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러고 불러요.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마지못해 우리 집사님 따라 들어오시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방문할 거란 얘기를 들었던 게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집 방 안에 이제 마주 앉아서 제가 한 20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좀 덩치가 있었거든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슬금슬금 나오세요. 물론 제가 남자니까 좀 크지만 그래도 이분 만만치 않은 덩치신데 조금 전에 성격은 괴팍하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슬금슬금 나오시니까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좀 못 오게 제가 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침 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전하는데 이분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옆에 있던 저를 소개한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입을 떡 벌려요. 그 싸나tum 사람이 조금 전까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댁이 어려서부터 가는 귀가 먹은 거예요. 지금이야 별 문제 없지만 그때 가는 귀를 먹으면 결혼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들키려고 멀리서 누가 얘기를 하면 못 들었어요 그러면 되는데 안 들키고 싶으니까 씩 웃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대답을 하게 되면 자기는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하면 웃다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참 사람 괴팍하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자기 혼자 상처로 숨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가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겁니다.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 받으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잃어서 사랑하는 아기를 잃어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의외죠. 위로하면 다 위로가 되는 줄 알지만 그 고통과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죠. 애통하면서도 나는 위로조차 받지 않을 거야. 차단한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구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구걸하는 분에게 빵을 드리는데 돈을 드리는데 나 지금은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라든가 너무 가난해서 못 받겠다는 분 보셨어요? 가난한 마음이죠. 위로를 받기 원하는 마음. 슬퍼할 때 기쁨을 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은
난 지금은 안 해라고 벽을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고통이 너무 커서, 슬픔이 너무 커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위로가 안 돼요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안타깝지만 틀린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 크고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크고 환난이 중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겠어요? 저에게 뭐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실 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의 행복과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기왕에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제 신조였기 때문에 20대에 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위탁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소속한 부대에 훈련소가 없어서 훈련소가 있는 부대에 그 신병들을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는, 매 기수마다 이제 두세 달에 20명씩 이렇게 시키는 제가 위탁 교육생이었어요. 위탁 교육을 받으니까 아무리 훈련 성적이 좋아도 상을 안 줍니다. 그때 1등, 2등, 3등은 상을 주어가지고 일주일씩 포상휴가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사령관 표창을 줘가지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훈련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포상휴가도 갔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자, 지금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를 갔는데 군악대를 하면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럼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제 부끄러운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군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군생활 잘하면 뭐 하려고? 군생활 잘하면 영원히 군대에 있으려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잘하려고 들어요. 근데 군생활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친절한 1년 고참인 선배한테 아무개 상병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저 잘하고 있습니까? 자꾸 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랑 1대1로 있을 때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얘기 우리가 원래 안 하는데 네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내가 해준다. 야, 고참들이 군생활을 할 때는 저 홍승영만큼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막 마음이 날아갈 때 좋았는지,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군대 제대 안 하고 거기 말뚝 받고 목사 못 다닐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못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안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서 오늘 네가 참 이런 거 잘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면, 일이 좀 잘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 잘했다고 칭찬하시나 보다 행복하고, 일이 좀 안 되면 요새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벌을 받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막 채찍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박해를 받고 욕도 먹고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도 칭찬받고 일이 잘 풀려서 고통도 없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이 있어야죠?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했나요? 제가 잘하지요? 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욕을 먹어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겠죠? 내적 충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충만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럼 더 잘 따르면 더 큰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내적 충만이 커지고 그 삶의 열매가 확장돼 나가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했죠.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현상을 통해서 내 삶을 쭈그러뜨리고 나는 누구보다 이게 부족하네, 난 이걸 못하네, 이 일이 잘 안 풀렸네. 그럼 위축되면 자꾸 무리한 일을 하고 무리하면서 불행해지고 점점 불행해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길을 아세요.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때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세요. 원수 덩어리 같더라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행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